함께 찬양드리며 12월 28일 목요 말씀 묵상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를 언제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셨으며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근심을 기쁨의 옷으로 입혀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나라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찬송드리며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변함없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언제나 주님만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의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고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해야 한다고 거듭 이야기합니다. 기쁨은 주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환경에 관계없이, 상황에 관계없이 항상 기뻐하는 삶은 하나님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까닭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짐을 한 몸에 짊어지고 완전히 해결해 주심으로써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해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과 공의를 온전히 만족시켜 주심으로써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매일매일 매 순간 넘치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성도에게는 당연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때로는 어떤 상황에서든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그 기쁨의 비결을 잘 알고 터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자족함으로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자신의 기쁨의 면류관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이보다 더한 칭찬이 어디 있을까요? 또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저 업적이나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르심에 대한 열매를 확인하는 것이고 또 주님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 서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이 권면의 말을 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여러 가지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바울은 성도들을 사랑했고 또 사모했습니다. 또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떨어져 있기 때문에 더 간절했고 보고 싶고 그리워하며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면류관은 원래 나뭇잎으로 만든 화관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쓰거나 존경의 표시로 수여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큰 영광과 큰 기쁨과 자랑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의 기쁨이고 자랑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은 성도들은
풍전등화와 같은 형편에 놓여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기독교적인 적대적인 세력으로 낙인이 찍혀 있었고, 종교적으로는 유대교로부터 기독교는 회당 밖으로 내몰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서신의 말미에 한 가지 어려운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데, 바로 교회 안에 갈등에 대한 문제를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여인의 갈등에 대한 문제를 말하면서 유오디아와 순두계 사이에 그러한 분쟁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쟁하는 빌립보 교회에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도록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장과 2장에 이미 빌립보 교회의 가운데 있는 그 다툼과 분열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권면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여러모로 좋은 교회였지만 그 안에서 몇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성도들 간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곧 그들 가운데 다툼이 있었고 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에 사도 바울의 마음은 많이 아팠고 또 안타까웠습니다. 특히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기 때문에 더욱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통해 바울은 반복해서 교회 안에 있는 이 다툼과 분열에 대한 문제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신앙도 좋았고 열심도 좋았습니다. 단 한 가지, 두 사람이 서로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 가운데 덕이 되지 못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면서 그들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쉽지 않은 권면을 한 이후에 바울은 다시 한번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본문 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기뻐하라는 말을 두 번에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더욱더 강조하는 것이겠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할 것을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으로써 자신이 주 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과 신실함에 대해서 기쁨이 충만했고, 또한 자신의 기쁨을 빌립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 염려거리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모든 것을 주 안에서 생각하고 또 바라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하여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를 바랬습니다. 계속된 본문 말씀 6절과 7절의 말씀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바울은 염려에 굴복하지 말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아뢰야 될까요? 방금 전에 읽은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결과에 대한 말씀인데 하나님께 아뢰는 결과가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자신이 가르치고 들려주고 보여준 것들을 나열하며 이를 행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8절과 9절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끝으로라는 말로 결론적인 권면을 시작하는 이 바울은 빌립보 사람들은 틀림없이 이 헬라의 문화 그리고 철학자들로부터 높은 수준의 도덕을 요구받았을 것입니다. 참됨과 경건과 오름과 정결과 또 사랑과 탁월과 칭찬받음 등은 헬라 도덕가들이 칭송하는 덕목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미덕들과 악덕들을 관례적으로 사용해서 기독교의 공동체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사도 바울은 바로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높은 도덕적 기준과 가치관이 없어서가 아니라 세상의 교훈이 너무나 고상하기 때문도 아니라 다만 세상에 대하여 지나치게 적대적인 그러한 모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범이 되는 쪽으로 이 교회의 역할이 감당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할 때 훨씬 복음 전파가 유익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덕목들을 제시함으로써 세상의 문화의 가치를 포용하고 또 넘어서서 8절의 말씀처럼 숙고하고 생각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그러한 교회의 교훈을 구체적으로 상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우리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안에 있으면서 그 소원을 발견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위해서 자신에게 배운 바와 또한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러할 때에 주님의 기쁘신 그 뜻 가운데, 다시 말해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가르쳐준 그 뜻 안에서 평강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누림으로써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적의 눈을 열어주심으로써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님 앞에 더욱더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은혜들을 성경의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사건들을 통하여, 사실들을 통하여 보게 하셨습니다. 하늘에 쌓이고 있는 보물들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심으로써 기쁨이 없었던 인생들에게, 슬픔이 가득 찬 인생들에게 항상 기뻐함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증거가 성령님이 함께 해주심이며, 이 사실들에 대한 믿음을 점검하고 충분히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도록, 간구할 수 있도록,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도록 해주셔서 하나님의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기뻐하라라고 명령하여 우리를 그 기쁨 가운데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때로는 그 기쁨이 사라져가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기쁨의 근원되어 주시며 우리를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은, 상황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언제나 붙들어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다는 그 자체만으로서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하여 주심을 고백하오니, 어렵고 힘든 우리의 상황, 지치고 또한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주시는 하나님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지하며 나아가는 소망을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하여 항상 기뻐할 것을 명령하였고 또 우리를 슬픔에서 기쁨의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하며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하나님 공동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때 때로는 현실적인 문제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문제로 인하여 기뻐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쁘신 뜻과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하여 배운 바와 본 바를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 주님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갈 때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해 주심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한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기쁨으로 인하여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현실적인 벽과 또한 고통스러운 삶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 수 있음으로 인하여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진정한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